네, 오늘부터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12제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생을 마감한 12제자의 인물됨과 그 행적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의 부르심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설교자 중 하나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12제자의 부르심을 가리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하게 사용하신 케이스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비범함이나 탁월함 때문에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함 혹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고 나의 평범함과 부족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범한 지혜와 능력과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부름을 받은 12명의 제자를 생각할 때 1번 타자로 떠오르는 인물은 단연코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으뜸가는 주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베드로에 관한 모든 성경의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만 본문 말씀과 또 그 밖의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베드로의 인물됨과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뭐죠, 여러분?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은 무슨 뜻인가 하면 듣는 자 혹은 복종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좋은 의미죠. 듣는 자, 복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그 말씀 앞에 잘 복종하는 자, 굉장히 좋은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석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아람어, 게바, 원어적으로 하면 케파거든요. 케파. 이 게바란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셨는데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자, 이게 뭐죠? 콩글리시가 아니라 한국말로 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헬라어의 페트로스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베세다에서 태어났는데 혹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을 아세요? 요한 혹은 요나라고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거든요.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 혹은 요나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동생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제자로 부름받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베드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등장을 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를 부르신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비범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비범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아멘. 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은 갈릴리 지역에서 중요한 생계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물과 또 배와 노동자를 가진 중소규모의 어업업자였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가난한 농민보다는 좀 나은 생활을 했지만 늘 불안정한
생계 구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어부는 육체적으로 고된 직업이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아침에는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아야 했습니다. 어부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평범하고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지적인 수준은 일반적인 평민 수준인데 바다와 어업에 대한 어떤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은 풍부하지만 유대 사회에서 전문적인 어떤 교육이나 학문적인 훈련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사도행전 4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지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렇죠? 본래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저렇게 담대하고 저렇게 아주 멋지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 방금 전에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좀 더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학교를 다녀보지 않은 배움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똑똑한 박사보다 예수님을 아는 무식한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다. 자, 외워서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똑똑한 박사보다 예수님을 아는 무식한 사람이 더 훌륭하다. 한번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외워서 예수님을 모르는 똑똑한 박사보다 예수님을 아는 무식한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하다. 아멘이시죠? 아멘. 세상의 높은 학문과 지혜가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배움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믿으면 똑똑해집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담대하고 지혜롭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비록 평범하고 부족함이 많아도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의 장래를 내다보셨습니다. 베드로의 평범함을 통해서 비범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베드로의 부족함을 통해서 담대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비범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의 설교로 한순간에 몇 명이 구원받았대요? 3,000명이.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베드로의 설교, 본래 배움이 없고 보잘것없는 무식한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한순간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비범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3장 6절부터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의 말대로 그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평범함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비범한 주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부르신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부르심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19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이스피싱 많은 사고가 일어나죠, 그죠? 보이스피싱의 피싱이 바로 낚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피싱 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사람을 낚는다는 어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낚는 일은 똑같은데 그 대상이 뭐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들을 그물로 잡는 어부라는 뜻인데 이것은 고기를 그물로 잡아들이는 어부와 같이 사람들을 복음으로서 포획한다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의 배 안으로 모아들이는 사람, 이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먼저 부르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모든 신자가 베드로처럼 자신의 생업을 다 그만두고 전부 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지만 대부분은 각자의 직업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당신의 직장은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신 자리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가 어떤 자리라고요? 선교사로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존 스토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소명은 세상 속으로 파송된 것이다.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부름받았다고요?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들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장소, 일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포지션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동일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먹고 사는 생업을 위해 일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이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방향 전환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삽시다. 사람 낚는 업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부르신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곧바로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여기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는데 그물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그물만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모든 수단, 어부라는 직업,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삶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완전히 전환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랐다고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일이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결단과 순종이 빨랐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성격이 가장 급했는데 굉장히 감정적이면서 기질적으로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진 전형적인 다혈질의 소유자였습니다.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사람의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분류한 그 MBTI가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사람이 처음 만나면 너는 MBTI가 뭐 이렇게만 물어봐요. 우리 집사님들 한번 들어보셨어요? MBTI 뭐세요? 이제 이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도구로 삼고 있는데요. MBTI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베드로를 분석을 했을 때 ESTP와 ENFP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ESTP는 활동가형 혹은 모험가형인데 행동이 빠르고 또 즉흥적이고요, 현실적이고 도전을 즐기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ENFP는 열정가형을 말하는데 굉장히 감정에 솔직하고 또 열정적이며 사람을 이끄는 영향력이 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 좀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의 이 성향이 있거든요. 알파벳 E. 이 성향은 외향적인 성향을 말해요. I 성향은 내향적인 성향이거든요. 소극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은 이 성향이라고 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성향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있으면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항상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기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후에 12 제자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군중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S 성향이 있습니다. 알파벳 S. 이거는 감각적인 성향을 말하는데 눈앞의 상황에 즉각 반응하는 성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에 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순간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죠? 즉시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이 좀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냥 잘라버려요. 순식간에. 이게 바로 S 성향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사고형의 T 성향과 감정형의 F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T 성향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이성적으로 결단하는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그 무슨 성향이라 그랬죠? 네, T 성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F 성향이 있어요. F 성향.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62절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다음에 나중에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깊은 회한의 모습인데, 이거는 베드로의 F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의 P 성향이 있습니다. P 성향. 이거는 인식형 성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즉흥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는 성향. 요게 이제 P 성향을 말하는데, 자,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거 다 알고 있는 건데 다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막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네? 베드로가 참 재미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거 이거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겁나서 이거 시도도 못 하잖아요. 근데 곧바로 예수님 걸어오시니까 자기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걸었는데, 조금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가지고 다시 쑥 빠져버려서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막 무서워가지고 굉장히 좀 허접해 보이지 않습니까? 되게 재미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진지하고 심각한 그런 그 접근 방법 말고 베드로의 요 장면 요대로는 되게 재밌고 웃겨요. 막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영으로 서로 만나는 장면인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제안이죠, 그죠? 굉장히 즉흥적이고 계획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P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베드로의 모습을 종합해 볼 때 그의 강점은 뭔가 하면 용기, 열정, 리더십, 그리고 사람을 끄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의 약점은 뭔가 하면 성급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점점 신앙이 성숙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 따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을 순교로 마감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통치 시기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 죽기는 죽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형에 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서 자기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똑바로 십자가형에 달리지 않고 거꾸로 십자가형에 달리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역십자형의 그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베드로 같은 성향이 있다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나는 베드로 같다. 없어요? 네.
어떤 성향을 갖고 있든지 주님이 주신 성격과 기질을 따라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면서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비범한 주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부르심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평범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범함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부로서의 모든 생계 수단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즉각적으로 결단하며 순종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즉각적으로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